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비로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연덕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 효봉 스님 추모 달의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주지 스님하고 여기 이제 그 대웅전 노전 스님은 송광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오늘 법회를 이제 제가 대신 보기로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2000년 출가는 이제 한 98년도에 출가했는데요. 2000년 초반에 좀 잠깐 지내고 이제 회주 스님, 진화 스님 계실 때 또 잠깐 지내고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 증림사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렇게 이제 1년, 2년 그렇게 살았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효봉 스님 그 일대기라 할까요? 짧게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내용과 이제 선방 스님들이 효봉 스님께 물었던 그런 어떤 사막에 대한 내용, 또 이제 효봉 스님이 법호는 효자 봉자시지만 변명은 이제 학룰이라 그래가지고 진울 스님, 보조 스님을 배우겠다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 대해서 또 좀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봉 스님은 이제 1888년 이제 일제 강점기 때죠. 그때 이제 태어나셔서 입적하신 거는 196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 이제 북한의 평양 쪽에서 수안 이시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고등법원이죠. 그때 당시에는 복심법원이라고 그랬다는데요. 고등법원에 이제 판사로 이렇게 재직하시다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잘못해서 이제 죽을 죄가 아닌데 잘못 판단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고민과 이렇게 이제 번뇌를 많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실종 신고를 냈었는데 3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엿장수도 했다 하고 또 이제 노동자 생활도 하고 그렇게 이제 떠돌아 다니시다가 1925년도에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9년 동안 오불식 하시고 또 장자부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무문관 수행, 토굴 수행을 하시고 해서 이제 1936년도에 하남 스님과 망공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으시고 또 이후로 이제 송광사에서 10년 또 해인사에서 5년 이렇게 이제 방장 스님을 지내셨죠. 그리고 이제 1950년도에 이제 요기호가 일어나면서 해인사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제 해인사를 나오시고 이제 부산 쪽으로 이제 큰 스님도 이렇게 이제 약간 피난 생활 하시면서 또 통영 지금 용화사 미래사 있죠. 그쪽에서 지내시다가 다시 이제 1958년도에는 우리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태고종과 조계종 간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께서는 이제 나름대로 화합을 하려고 이제 중간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1966년도에 10월 15일 날 밀양 표충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정자로 이제 당신 떠나신다고 미리 이야기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때 이제 오전 10시쯤에 그렇게 이제 입적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다비식은 이제 종정 스님이시다 보니까 좀 이제 화계사에서 서울에서 이제 좀 크게 했죠. 화계사에서 하고 이제 사리는 이렇게 이제 시온세가 53과가 이렇게 이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리들은 송광사, 표충사, 또 이제 미래사, 용화사에 이렇게 봉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님의 일대기는 이런 흐름으로 그렇게 이제 사셨고, 이제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방 스님이 스님께 이제 묻죠. 보통 이제 선방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중 수행, 참선 수행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이제 큰 스님께 우리가 이제 수행 중에서 보통 이제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막 중에서 어떤 것이 으뜸입니까? 하고 이제 선방 수자가 큰 스님께 여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님은 나름 이제 그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정작 이제 큰 스님께서는 세 가지를 함께 닦아야 된다. 계행은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집터 어떤 바탕이 되는 것이고, 또 선정은 이제 집을 짓는 제목, 그 목재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지혜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그 목수들의 기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열반, 또 이제 해탈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두루 원만하게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효봉 스님의 그 법명이 항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듯 이제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진울 스님을 배우겠다. 그런 이야기죠. 편하게 앉으십시오. 이제 보조 스님을 배우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보조 스님의 어떤 또 일대기나 보조 스님이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책들을, 서적을 가만 살펴보면 이제 수행과 이제 어떤 경전을 겸하셨는데요. 이제 당신이 어떤 경전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부분이 세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육조단경. 육조단경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신불, 이제 자성의 사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자성의 계, 자성의 정, 자성의 해. 그래서 이제 자성의 사막, 법신불은 육군에 물들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자유자재하다. 그리고 이제 또한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 열애의 지혜는 일체 중생에게 두루 구족되어 있다. 또 마지막으로 서장, 대종고스님의 서장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은 시끄럽거나 조용한 곳 등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또 당시에는 이제 수심결에서, 보조 스님은 이제 수심결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심결의 내용도 또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이 앞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중생이지만 부처와 다르지 않은 불성을, 법신부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는 집착이나 또 이제 탐진치라는 삼독심으로 그 불성이나 법신부를 이제 가려버리고, 우리가 구름이 달을 가리듯이 그렇게 가려서 이제 보지 못할 뿐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다시 수신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결에서 이제 서분에서는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가 행복하려면 견성성불을 해야 한다. 견성성불 하려면 망념을 여의고 본래 청정심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그 본래 청정심, 이제 본래 청정심은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불성, 그리고 이제 그 법신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보조 스님이 이 법신불, 본래 청정심, 불성을 이제 이야기할 때 공적영지라는 그런 말을 자주 쓰십니다. 수심결이나 이제 당신이 직접 쓰셨던 그런 책들에서 이제 공적영지 하면은 한자 그대로 하면 이제 비어서 이렇게 그 적정한 이제 고요한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요하게 아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중간에, 수심결 중간에 보면은 이제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책인데요, 글인데요. 이제 묻기를,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그리고 이제 본래 청정심, 불성이 뭐 공적영지, 불성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청정심을 못 봅니까? 이제 답하기를 우리는 이제 밖에서 찾고 있다. 밖에서 찾으면 찾을 수 없고 안에서 찾아야 한다. 또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가고 오고 우리가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이렇게 이제 그 차기끽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중에 이제 이 아는 게 있잖아요. 보면 제가 말하는 소리를 들리죠. 이렇게 이제 합장 한번 해보십시오. 합장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손바닥이 닿는 그 감촉을 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 하면 이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서 그 아는 게 바로 이제 그 본래 청정심이고 그게 불성이고 그게 이제 우리 법신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게 그렇게 쉬운 건데 우리는 그 부처하고 다르냐? 그건 이제 그걸 계속 깜빡깜빡 잊고 내라는 생각 또는 내가 뭘 한다. 이제 그 나라는 어떤 그 틀에서 이제 삼독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 아집, 악연, 나라는 생각, 나로 인해서 그게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 신령스럽게 아는 작용, 신령스럽게 아는 그 지혜가 덮여버려서 우리는 못 본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그 수신결에서는 도노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노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런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공적영지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아는 것이 그게 도노고, 또한 점수는 그 공적영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자성의 계, 자성의 선정, 자성의 또 지혜로, 자성의 지혜로 이 육바라미를 닦아 나갈 때, 우리가 이제 그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또 뭐가 있죠? 예, 정진. 그러게 이제 육바라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그 지혜 반야바라밀을 빼고는 그 나머지 5가지는 어떤 그 복덕을 구족해서 이제 부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청정심을 공적영지를 발견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복덕을 그 구족하지 않으면 그 부처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 이제 점수를 해야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적 영지는 그 뭐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망념이 가라앉으면 저절로 신령스러운 마음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수신결에서 예를 들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얼음하고 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그 물이 얼음이 된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얼음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는 다 불성과 법신불과 공적 영지가 다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부처인 것은 아닌 거죠. 불성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장을 닦고 육바라밀을 닦아 나가야 이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 우리 이제 중생이 이제 그 불성과 그 공적 영지 그 법신불을 닦아 나가야 이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신결에서는 이제 도노 후에 점수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닦아가는 거를 수상정예라고 하고 이제 수상은 따를 수의 이렇게 이제 모양상인데 우리 이제 선지식 그 앞서간 스승님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서 이루는 이제 정예 그런 점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도노돈수는 이제 자성정예라 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흔히들 상근기라고 그러죠. 전생에 이제 닦은 것이 많아서 딱히 이제 이번 생에 그러게 이제 별로 닦지 않아도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본 자리를 찾아가는 분들을 이제 도노돈수 자성정예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전상에서 그러면 경전상에나 선호록에서 공적 영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찾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뭐 삼법인이라 그래서 그 무상 또 뭐 고무화 뭐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또 삼법인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전상의 총의경전상에서는 뭐 무아라고 바로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밖에서 이야기할 때 유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있다 없다로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에서 무는 없는 무아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조건적으로 봤을 때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 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서는 그 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야기할 때 오온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조견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오온이라고 하면은 색수상행식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물질적인 그 지수화풍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뭐 느낌 이제 뭐 지각 또 이제 아르마리 어떤 색수상행 의지작용 뭐 심리작용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누어서 구분해서 봐야지 나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어떤 삼독심에 빠지기가 쉽고 또 우리가 불성자리나 그런 법신불 자리를 찾아서 공적 영지로 이렇게 지혜롭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서는 외도가 부처님께 이제 와서 묻죠. 이제 나가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또 그러면 나가 없습니까? 그래도 대답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도가 저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부처님, 그 외도가 왔을 때 왜 대답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내가 없다고 하면은 이번 세계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또 그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 나를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이제 12연기를 관해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12연기를 관해라는 것은 계속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공적 영지 고요한 상태에서 스스로 비춰보는 그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중도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깨어 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제 화두에서도 이제 비슷합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 조주 스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그 정의 유정물은 불성이 있다고 알잖아요. 근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좀 황당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유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중간 사상에서도 보면은 그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불성과 법신불과 공적 영지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를 멈추기 위해서 선문답에서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답 같지 않은 답변을 하고 또 이제 부처님이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사유를 계속 돌리면 그 상태에서는 불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성을 볼 수가 없고 공적 영지를 이렇게 그 공적 영지로 비추어서 고요하게 비추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심결에서는 그 공적 영지의 알을 구하려면 이제 한자로 단지 불해면 시즉 견성이라. 다만 불해 내가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순산 스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오직 모를 뿐이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한 20초 정도만 오직 모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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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모를 뿐. 네, 눈 뜨십시오. 뭐 딱 분명하진 않지만 좀 생각이 멈춰지나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성 자리나 그 법신불 자리나 불성 자리나 그 공적 영지에 그 고요하게 비춰보는 그거를 이렇게 체감하려면 사유하고 말을 굴려서는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그 방금 이야기했듯이 모르는 줄 그거를 쭉 이어가는, 모르는 줄 알면, 모르는 거를 이어가면 그것이 견성이다. 이제 제 이야기 아니라 수신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견성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분들하고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체감하는 거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해요라고 합니다. 해요. 아, 대충 이게 그거구나. 근데 그걸 이해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증오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도 삼독심이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연구를 하듯이 오직 모를 뿐 그거를 반복해서 외우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모르는 상태를 이것저것 이럴까 저럴까 우리 그 중간에서 팔불 중도라 그러죠. 생, 멸, 단, 상, 이리, 거래. 생기는 거냐, 멸하는 거냐, 끊어지는 거냐, 항상 하는 거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오는 거냐, 가는 거냐. 우리는 늘상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냐, 짧냐, 뭐 크냐, 적냐, 무겁냐, 가볍냐. 근데 말이라는 게 오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하지만 저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와 내가 생각하는 세계와 같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하지만 남편이나 부인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자식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른 거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같은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계,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한 장소에 살지만.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사유하는 게 다르다. 말로 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을 보고 공적 영지에 어떤 고요하게 비추어 보려면 그걸 말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떠나야 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오직 모를 뿐 하고 그걸 이어가야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견성이다. 그러면 이제 좀 길어지는데요. 그래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공적 영지, 불성, 법신불 그런 걸 이해할 때와 이해하지 않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항상 생각이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내가 전에 뭐라고 어쩌고 내가 그걸 왜 했지?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어제 또 뭘 했구나. 아니면 또 미래에 뭘 해야 되는데 내일은 뭘 하지? 그런 식으로 항상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적 영지, 불성, 또 법신불의 상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어떤 감촉이나 앉아 있는 상태, 호흡하는 상태, 화두를 들면 의심의 상태, 그 상태를 현재 지금 이거는 1초도 긴 거죠.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독심의 상태는 생각의 개념의 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영지의 불성의 상태는 고요한 상태에서 비춰봅니다. 그래서 그게 연불일 수도 있고 화두선일 수도 있고 강경일 수도 있고 사경일 수도 있고 어떤 약간의 집중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무거움을 내려놓는 짐을 내려놓는 가벼운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가 된 상태를 공적 영지, 법신불, 불성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삼독심의 잘못된 그런 거는 이제 영원한 자아가 있다. 또는 이번 생이 끝이다. 아니면 뭔가 의심한다든가 후회한다든가 욕심이 나를 조정한다든가 성냄이 조정한다든가 또는 암한 어떤 아치 잘못된 사견이 조정한다든가 그런 상태고 공적 영지의 상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찰나찰나 벌어지는
그 세계, 불교에서는 일체 세계를 그 육군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12처 18개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지할 수 있는 세계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그 세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일체입니다. 뭐 우주 끝까지 간다? 우주 끝까지 간다 해도 결국은 내 생각에서 벌어지는 거지. 가본 단들, 우주선을 타고 가본 단들 결국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그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지금 이 찰나에서 그 12처 그 육군으로 벌어지는 세계를 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를 집착하는 삼독심의 마음은 나가 욕망과 분노의 세계로 그 끌고 간다. 나라는 것이. 근데 이제 공적, 영지, 불성, 법신물 자리에서는 이제 그 자성의 사막, 자성의 계약과 자성의 이제 정학과 자성의 선정과 자성의 지혜가 이 육군을 돌리고 운영을 해서 육바라밀로 가는 거죠. 초기 불교에서는 그 팔정도라 그래서 이제 중도의 상태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우리는 이제 그 뭐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 어떤 이제 생각과 사유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뭐냐? 그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견해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이라고 하죠. 조견, 오온, 개공. 그래서 결국은 조견, 오온. 나를 비추어 봐라. 나를 비추어 봐야지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게 이제 그 공적, 영지, 불성 자리, 법신부를 자성의 이제 그런 사막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삼독심을 닫고 개정회로 이제 어떤 열반으로 나아가고 또 이제 육바라밀을 닦아서 그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길어졌는데요. 그 효봉 스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좀 보고 효봉 스님의 법명이 그 또 학룰이라는 그런 그 이제 보조 진울 스님을 배운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수심결 내용과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그 공적 영지 어떤 깨어있음 그런 지혜로 우리 육군을 그 운영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 깨어있음의 공적 영지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